에레미야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2쪽입니다. 구약성경 1142쪽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장 12절부터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상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가 끝나면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시작되는데, 애가는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이 슬프다라는 말은 에카라는 말입니다.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6.25 뭐 이러듯이. 그 슬프다 말은 에카.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이건 히브리어지만은 우리말로 읽어서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그냥 애가라고 부르죠. 슬픈 노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뒤에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곡하는 노래, 탄식하는 노래, 뭐 그것을 애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고, 그리고 BC 585년에 에레미야가 사망했는데 불과 그 1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애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슬픈 일을 보면 당연히 통곡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죠. 그것은 역사 속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그가 탄식하고 있고 그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에레미야는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날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자들은 건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 유대를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들은 다 비웃죠.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너희에겐 그런 고통이 없을 줄 아느냐. 이건 너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거든. 그건 알아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괴롭히고 계신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다. 이제 그런 건데 그 표현이 이제 구체적이에요. 마치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인 표현이 13절 표현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누구를 이렇게 얽어매려고 그물을 치잖아요. 또 이제 공고에서 황폐해진다는 건 하나의 질병과도 관계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주로 전쟁할 때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 더 높은 토성을 쌓아요. 그 토성에 올라가면 성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쏘느냐?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집을 일단 다 태워버려. 그러면 성 안에 군사들이 뭐 우왕좌왕하죠.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불화살을 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근데 그게 골수 뼈에다가 내 화살을 쏘고 계신다. 뼈에 화살을 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 발 앞에 이쪽 에어컨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침하시는데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 이 그물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 하나님이 하셨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이 피곤이라는 건 곤비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은 인간이 피곤해서 병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내게 멍에를 씌웠는데, 멍에라는 거는 소나 이런 짐승들을 부릴 때 멍에를 씌워놓으면 말도 잘 듣고 꼼짝하고 함부로 엉뚱한 행동을 못해. 왜? 멍에를 잡아다니면 고통을 당하니까 순종하거든요. 근데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서 나를 얽으셨다. 죄악의 멍에. 자,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었다는, 내게 멍에를 씌웠는데 그 멍에가 죄악의 멍에. 결국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내게 씌웠다. 이 죄인이라는 멍에를 씌웠으니까 죄인은 당연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올리서 나를 피곤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 중반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동원해서 나를 괴롭히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게 넘기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죠, 바벨론은.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술틀에 짓밟힌다는 것.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넣고 이렇게 위에서 으깨고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찢어지면서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 술틀을 바른다는 것은 이거는 고통을 준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계신다고 표현하죠. 15절 말씀으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 고통을 다 표현하는 건데,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건 이미 용사들은 다 두려워 떨어서 싸울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이 성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절기의 명절, 유월절이라든가 무슨 절기, 초막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성회 때에 그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을 몰리듯이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렇게 모르셔서 우리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청년들을, 뭐 군사들이니까 젊은이가 많겠죠, 다 부숴버리고 처녀딸 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유다를 술틀에 밟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 짓이기는 걸,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 망해가는 내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죠. 16절 말씀,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에레미야는 울고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셔. 이스라엘을 도울 자리에 계시지 않아. 이게 외롭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1910년 이 식민 통치가 되고 주권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 뜻있는 애국투사들은 많은 시를 줬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은 막 술 취해서 괴로워하고, 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고 이제 우리 주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국호도 사용할 수가 없어. 이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 돼. 그때 뜻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 이제 그런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때 에레미야의 눈에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진정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들이 누굴까? 진정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할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걱정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 물론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쩌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라.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우리는 그냥 세상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숫자를 세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사명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백성의 죄악을 나의 죄인 것처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처럼, 이걸 의인화적인 표현이죠. 마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의인화적으로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가 없죠. 17절 말씀, 17절 말씀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불결한 자. 자, 두 손을 폈다. 구약에서 두 손을 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두 손을 편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표현이고 기도하는 표현이에요. 두 손을 펴고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위로할 자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도울 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다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다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런 족속들이 다 머리를 쳐들어 다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서로 와서 침탈하고 뺏어가려고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다 모두가 주위 사방이 다 원수로 변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가 되었어요? 불결한 자가 돼. 불결한 자. 이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모두가 그냥 다 아우 지저분해. 아우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똥 묻겠어. 이렇게 불결한 자. 누가 오지도 않고 다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은 불결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민족이 되어서 누가 도와줄 자도 없고 곁에 그를 지켜줄 자도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 큰 거예요.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뭐 당연하죠. 처녀들과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왔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역이라는 건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러나 딱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입에 넘어가서 그 말을 어기고 결국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느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가 숨고 서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먹었다고 이렇게 인간은 그런 거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거스르다.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그래서 그 땅의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남의 성적인 놀잇감이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일을 하고 노예로 붙잡혀가는 이런 수모와 수치가 어떻게 또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었던 게 있어.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 대신 뭔가 다 의지하는 게 한 가지씩 있어.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이 믿는 게 뭐였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상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어. 내 사랑하는 자들은 애굽이 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제든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드리니까 애굽이 출정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애굽을 치러 가니까 애굽이 다시 후퇴해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이거는 애굽이 유대를 속인 거예요. 그들은 진정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 도와줄 마음. 폼 잡다가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애굽을 공격하니까 마치 자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들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속이고 말았어.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될 때가 도움을 안 주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 목숨을 유지하려고 양식을 구하다가 그만 지쳐서 기절해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이상의 비극이 있는 거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 지도자들은 다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뭐 계속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죠.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성 밖과 성 안에서 이게 다 죽음이 밖에서는 전쟁에 치러 나간 아들들이 다 살육을 당하고 집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고 그렇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는 거죠.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깨달아져요. 마음이 상하고 애를 태우고 이 나의 애를 다 태우고 하는 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애간장. 간장이 녹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예레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죽음의 소식밖에 없어. 밖에서도 안에서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원수, 내 모든 원수들, 특별히 대표적인 건 바벨론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오히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은 기뻐해요. 바벨론도 뭐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아요.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이 선포라는 건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순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뭐 모압과 암몬부터 그 주변 블레셋부터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신 게 우리 에레미야서에서 이미 읽었죠.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희도 그들도 이런 고통을 결국은 당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을 비웃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2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 것은 그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임하게 하소서. 뭐 그들도 죄 때문에 그런 이미 에레미야는 알고 있죠. 왜? 이미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의 심판이 이미 임할 것을 그가 이미 에레미야서에서 예언했어요. 그의 마음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2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들도 그 악에 그 모든 악을 가지고 와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에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 이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에레미야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결국 오래 못 살고 1년 후에 그도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걸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장수할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의 애간장이 그렇게 에레미야 일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경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걸 다 물리치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부분은 다 바벨론에 순종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복종하여라. 포로가 되어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시원치 않은 왕들은 기회만 되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바벨론에게 반역하려고 덤비다가 결국은 허물어지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죽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불태워지지 않아도 될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여호와의 성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포위한 걸로, 그들의 항복을 받은 걸로 바벨론은 만족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상류층들, 귀족들의 자제들, 그들을 끌고 가고, 왕도 끌고 가서 볼모로 잡아놓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시원치 않은 왕들이, 시드기야 같은 이런 시원치 않은 왕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바벨론을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애굽과 효동을 하고, 그게 뭐 바벨론에 걸리지 않겠어요? 바벨론도 다 거기에 정보기관이 있고 스파이들이 있고 간첩들이 있는데 그게 다 발각이 돼서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이 유대 민족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사면 성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전까지 다 헐고 기명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 거역한 결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눈물로 예언했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나 살아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계실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민족이 살 길이고, 회개하는 것, 통회하는 길이 이민족이 회복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우상 숭배, 대한민국의 죄악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